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둘 다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들도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반드시 배웁니다. 역사는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배우게 되고 또 개인의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배우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나라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계 역사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개인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국가로 보면은 저 국가가 어떻게 했을 때 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쇠락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개인을 배울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저렇게 잘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실패하고 잘 될 사람이 못 됐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하고 역대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역사서인데, 열왕기상하는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가를 주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은, 역대상하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아주 성공적으로 번성한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했다 하고, 또 이스라엘이 국가가 망했다 할 때 그 초점이 뭐였냐 하면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성전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럴 때는 국가가 망했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 않지만 기독교 내에서는 세상, 우리 온 지구의 국가 역사에서 기독교가 흥왕한 나라가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세계에 이렇게 번성했을 때가 기독교가 흥왕했는 나라, 선진국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역사와 현세의 지금 역사도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 왕가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다윗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이,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이 됐구나. 왜 그랬나? 그가 통치를 잘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고 성전을 가장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흥왕한 나라를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기록이 이렇게 제일 길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족보가 3번 기록이 됐어요. 족보. 그런데 오늘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 왕가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의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한 곳 더 있는데 누가복음 3장이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거꾸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담, 하와, 하나님까지 이렇게 족보가 있습니다. 이 세 족보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이 역대상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에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족보만 한 명씩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이 역대상의 이 족보는 아주 폭넓게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 하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기록이 됐다.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노아는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노아를 낳고 이렇게 한 명씩만 대를 이은 구속사적으로 그 계보만 딱 한 명씩만 소개하는데, 이 역대상에는 수많은 수백 명 이렇게 소개를 9장까지 오래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특이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아담이죠. 그러면 이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한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뜻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은 사람, 그리고 또 남자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 그 이름 뜻이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면 되고, 이 아담은 최초란 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선 온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에요. 최초에 창조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로 결혼한 사람, 최초의 신랑, 그 다음에 최초의 남편, 최초의 아버지, 그리고 최초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최초로 죄인이, 죄를 지은 최초의 인간이 아예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때나 가서 죄를 지었다면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삶이 더 많이 기록이 되었을 텐데, 그냥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냥 얼마 살지 않고, 죄 없이 얼마 살지 않고 그냥 죄를 짓고 말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처음에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이 있고 제사를 지내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야, 이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못 드렸다, 내가
바로 이 다음 제사 때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지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때요? 동생 녀석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네. 저 녀석은 왜 잘해? 하고 그냥 죽여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내 후배가, 내 아래 사람이 또는 내 동생이 아주 잘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배워야지. 그래야 나도 잘할 수 있지. 저는 잘하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 더 잘해야지. 이렇게 좋게 깨달아야 되는데 저놈 없으면 내가 독차지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죄의 흐름을 가지니까 요새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들은 물론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런 생각들을 가끔 있었을 거예요. 저 공부 잘하네. 저놈 병들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1등 날 텐데. 저의 전학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1등일 텐데. 이런 못된 생각을 갖는 게 전부 다 가인의 생각입니다. 역사를 배워서 우리가 배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라 셋을 낳았어요.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악한 가인의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녀를 또 낳게 되는데 셋을 낳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셋은 경건한 계보의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후사로 셋이 소개가 되고 탄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로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사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3절에 보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무두셀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두셀라는 창세기에 보면은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은 969세까지 살았어요. 최장수,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수명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 주인공이 무두셀라였다. 창세기 5장 27절에 그렇게 무두셀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4절에 보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족보를 배울 때 반드시 노아는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놔두고 나머지 온 인류를 전부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만 그 가족이 살아남아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서 성장을 온 인류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부터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기서 함을 가나안이라고 그럽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노아가 죽기 전에 세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아가 실수했잖아요.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함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나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나안이 자기 형과 동생에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지금 발가벗고 누워있다, 아버지 꼴이 말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셈과 셈과 야벳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이지 않고 뒤로 가서 이불을 덮어주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그래서 노아가 술을 깨고 나서 자식들이 한 걸 보고 그걸 알고 나서 이 함을, 둘째 아들 함, 여기서는 가나안으로 표현했는데 이 일을 저주를 해서 너는 종이 될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함은 어떻게 되냐면 셈은 함은 아프리카로 후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흑인들, 그래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겠다.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노아가 빌어준 그대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 함은 그 후손들이 아프리카로 이렇게 해서 흑인들 중심으로 해서 흑인들이 백인의 주로 노예가 되고 또 이쪽에 노예가 되고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분야의 그 스포츠, 건강을 복을 준 걸 우리가 아시죠. 그런데 셈은 중동과 아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종교의 복을 받았어요. 셈을 축복해 줄 때 26절이었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복이 있어서 세계의 4대 종교가 전부 셈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또 이슬람교도, 이런 모든 유교도, 이런 세계 4대 종교의 교주들이, 쉽게 말하면 창시자들이 전부 이 셈의 후손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야벳을 27절, 야벳은 서양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훨씬 부자로 잘 살게 한 게 다 그런 연유였겠구나,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후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27절이죠. 오늘 1장 27절에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조상들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조상들이다. 그런데 왜 조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은 아담이고 다시 말하면 또 노아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조상들이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민족을 택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택한 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네가 창대하게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녀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누구를 낳죠? 우리는 아브라함은 무조건 아들 이삭만 낳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75세에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의 이복 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자식을
적자로 보지 않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족보로 이어지게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삭을 우리가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만 낳는 게 아니라 그두라를 내세요. 그두라를 낳는데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됐는데 이때 첩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이때 자녀들 이렇게 6명이나 더 아들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첩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고 아들 이삭도 결혼을 해서 자기 곁을 떠났고 홀로 됐을 때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후에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대단히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복을 낳았어요. 100세의 이삭을 낳고 그 후에 또 6명의 아들을 많이 낳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역사. 그래서 역사 공부를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보다 더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예요. 그런데 특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성경에서도 역사서라고 기록이 있었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만 바로 알면은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뺏겼잖아요. 그럼 왜 뺏겼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정치가들도 국민들도 일본에게 뺏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또 뺏긴다, 그러지 말자 하는데 정치가들, 지도자들, 백성들도 그것을 못해가지고 남북 한도로 나눠진 거예요. 이 나눠진 원인이 역사대로 배워가지고 우리는 죽으면 죽어도 통일은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미국, 소련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국민들이 하나가 뭉쳐서 우리는 나눠지지 않으련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눠진 것은 일제시대의 역사를 보고 또 그걸 깨닫지 못한 그 시대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서로 적은 나라지만 우두머리 해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 정치가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해.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한 번 더 해먹겠다는 나라야 뭐 소용이 없고, 자기 회사만 유익하면 나라야 뭐 소용없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태반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몰라.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 찍어주고, 고향 사람 찍어주고, 학교 선배 찍어주고, 내게 조금만 유익될 것 같으면 찍어주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빛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역사에 있는 성경 인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사람처럼 제대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씩 빼서 나는 이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를 잘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을 배우고 역사를 배워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해산하겠습니다.